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집이 용인인데요. 용인에서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니까 구리로에서 이렇게 북악산 그쪽에서 왔는데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또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개혁신학을 나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준비한 강의를 가지고 서로 깊이 신학적 사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칼빈과 네덜란드 코른헤르트의 개혁신학적 삶과 예배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코른헤르트라는 이름 자체를 아마 처음 들으셨을 분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칼빈은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많이 일정 부분 또 강의라든지 설교를 통해서 만나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칼빈과 네덜란드 코른헤르트가 왜 중요한가?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1560년에 이 코른헤르트라고 하는 인물이 칼빈에 도전하는 그런 글을 썼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 종교개혁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신앙은 영적인 문제요, 마음의 문제이니까 굳이 당시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고집하면서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당하지 말고 미사에 들어가서 미사 드려라.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 영혼을 중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 많은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이 혼란에 빠진 거죠. 그러면은 미사도 들어가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우리 마음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진영에 큰 도전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칼빈이 바로 2년 후에 1562년에 어느 네덜란드 사람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제 답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많이 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이 서신에 대한 연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칼빈 신학교의 그 저널에 칼빈 디알로지칼 저널에 영어로 번역된 것이 한번 실렸던 적이 있고요. 그것도 연구가 아니라 그대로 번역만 한 것이 한번 전권이 실린 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국내 그리고 어쩌면 국외도 거의 소개가 안 되고 거의 처음 소개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사문과 예배의 문제입니다. 과연 개혁주의자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가? 과연 개혁주의자들의 신앙과 예배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들이 고민하는 주제인데요. 그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중심으로 쭉 제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 나가면서 필요한데 보완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잘 이해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들어서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그대로 소개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훈련된 분들이 많아서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이 내용 자체가 그리 어려운 내용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예배의 문제는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주제라기보다는 늘 고민하는 주제를 개혁주의적으로 직접 칼빈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의미심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에 있는데요. 칼빈은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요 니고데모주의자였던 코른헤르트와 1560년에서 62년에 걸쳐서 로마 카톨릭 의식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가요 신학자였던 코른헤르트는 1560년에 네덜란드로 페르스 코너허 판더 롬서 아프호덜레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우상 숭배에 대한 변증, 이거 제가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16세기 화라는데요. 그런 변증이란 책을 저술했어요. 이것은 목적은 칼빈을 정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평생 목회 기간 동안, 신학 기간 동안에 적이 많았는데 저 네덜란드에서도 어느 영향력 있는 정치가이자 신학자인 사람이 대놓고 칼빈을 지금 공격한 겁니다. 이 책은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고요. 칼빈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이제 화란어를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번역이 되어 전달이 되었고요. 칼빈은
코른헤르트의 이 변증, 제가 줄여서 변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변증에 대해서 Response to a certain Dutchman이라고 하는 어느 네덜란드 사람에 대한 답변, 이게 제목 그대로 직역입니다. 이런 답변을 저술해 가지고 1562년에 제네바에서 이것을 불어로 출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네덜란드의 코른헤르트에게 전달이 되죠. 칼빈이 이 코른헤르트에게 보낸 소책자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자, 칼빈은요, 1537년에 그리고 그때부터 62년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 책자까지 25년을 한결같이 니고데모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해 왔어요. 이건 칼빈이 이제 계속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연 이 니고데모주의자들, 칼빈이 그토록 비판하면서 권면하고 그렇게 촉구했던 이 니고데모주의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무슨 논의를 하고 있었는지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답변이라고 하는 칼빈의 소책자는 칼빈이 그토록 25년을 한결같이, 이거 굉장히 오랜 세월이거든요.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도 36년의 초판, 그리고 이제 59년에 마지막 최종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36, 46, 56, 한 20여 년, 그죠? 21년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주의자에 대해서는 칼빈이 그냥 10년, 20년이 아니라 25년을 한결같이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만만한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과연 뭘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알 자료가 없었다는 거죠. 과연 뭘까 이게?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바로 키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코른헤르트의 변증은 두 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인쇄본, 그러니까 프린트된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거, 그런 거고, 두 번째는 필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적은 본인데요. 첫 번째 인쇄본은 1633년에 출판이 되었어요. 코른헤르트가 1590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고 약 한 43년 만에 인쇄된 게 이제 출판이 된 거죠. 이것은 콜롬의 코른헤르트 저작 전집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변증이 있는데, 이것은 육필본, 손으로 적은 것인데요. 네덜란드의 레이든 대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직접 코른헤르트가 적은 것은 아니고, 코른헤르트가 적은 것, 코른헤르트의 그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1572년에, 어떤 사람 누군지는 몰라요. 1572년에 그가 코른헤르트의 저작을 손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는 오래되는데 직접 코른헤르트가 쓴 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 학자들이 연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으로 출판된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3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그 텍스트, 본문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손으로 적은 것은 코른헤르트가 적은 게 아니시죠. 누군가가 적었죠. 1572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역사신학자인 미리암 판 페인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뭐 신학자라기보다는 그 여성 역사학자예요. 이분이 역사학자가 코른헤르트의 저작을 쭉 이제 비교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그 변증의 그 1572년에 손으로 적은 것이 다른 거와 비교할 때 더 굉장히 그 원본에 가깝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들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경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른헤르트의 로마 카톨릭 우상 숭배에 대한 변증, 이 원문은 이 원문이 이제 그 판페인이라는 분이 편찬한 그 책에 들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것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른헤르트의 그 책은 둘로 나누어져서, 앞부분은 의식이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혹은 왜 중요하지 않은지. 의식이란 말은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하는 그런 의식을 말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찬송을 부릅니다. 또 여러분 시편 찬양 부르시는 모르는데 시편 찬양이라든지 이런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설교 이런 예식이 있죠. 의전, 리툴지라고도 할 수 있는 세레모니. 그것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앙을 증거할 것이
허용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증에서 이제 코르네르트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칼빈이나 혹은 개혁주의자들을 상대로 해서 당신들은 너무 형식만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좀 더 자유롭게 뭐 미사도 들어가고 뭐 주일날 좀 대충 편하게 살면서 편하게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데 굳이 고집하면서 믿을 필요가 있냐? 뭐 이런 도전이 숨어 있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거든요. 꼭 굳이 이렇게 전통적인 신학적인 혹은 이런 전통적인 그런 그 예배와 그런 의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편하게 살아보자. 편하게 예수 믿으면 어떠냐? 이런 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전을 코르네트가 한 거예요, 칼빈에게. 그래서 칼빈이 거기에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칼빈은 이 코르네르트에 대해서 영혼과 육체,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르네르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영혼으로 믿고 우리 삶은 그냥 적절하게 살아도 된다. 우리도 세상 사는 사람인데 적절하게 우리가 타협하며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의식에는 참석해서는 안 되고 개혁주의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 점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강의는 칼빈이 말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과 삶의 통전성,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에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이 점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신학이 카톨릭을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는 스페인의 가혹한 박해에 대해서 네덜란드가 독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공동체로서 독립적인 독립국가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16세기 유럽의 니고데모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순서가, 그러니까 니고데모주의가 과연 뭐냐 이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코르네르트의 변증이라고 하는 책이 과연 뭔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칼빈이 직접 저술했던 어느 네덜란드 사람에 대한 답변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과 삶의 문제, 예배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칼빈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청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세기 유럽의 니고데모주의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낮에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밤에 아무도 안 보이는 밤에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진리를 찾고 구원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주의란 말은 속으로는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드러내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압박이 오고 그리고 왕따가 될 수 있으니까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숨기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있는 복음주의자들, 이단자들, 개혁자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이단 시되는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제가 최근에 니고데모주의에 대한 연구를 보면 다 뭘 놓치고 있냐면 네덜란드, 칼빈이 직접 네덜란드 그 코르네르트에게 편지까지 쓰면서 강력하게 신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프랑스라든지 이 독일권, 특히 프랑스권에서 진행되었던 그 니고데모주의자들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이 직접 상대했던 그 실체를 다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충분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주의자들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명성을 위해서 복음을 설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하면 개혁주의자예요. 본인이 자타가 공인하는 개혁주의자인데 정말 복음과 그 개혁신학의 본질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냥 남들에게 그렇게 듣고 싶은 명성, 명예를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개혁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뭐냐 하면 고상한 최고의 서기관들인데요. 당시 설교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당시 그 로마 카톨릭,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고위
행정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높은 직책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자신의 삶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만큼 살아내기보다는 지위는 신분은 유지하고 그냥 적절하게 남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니고데모주의라고 말한다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 기독교를 철학으로 바꾸는 지성인들입니다. 주로 그 당시 엘리트들인데요. 변호사, 의사, 철학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신은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해요. 그렇게 실천하고 열정적으로 말씀과 개혁신앙의 본질대로 살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좀 고상한 사람으로 불리우고 싶은 사람들, 그런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속하고 있었고요. 네 번째는 평신도인 상인과 평민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마음의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해서 나도 개혁 신앙대로 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본인이 좀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네 가지 분류의 그 니고데모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코른헤르트와 같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당시 수동적인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지금 공부하는 이 코른헤르트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직접 칼빈을 공격하는 그런 소논문을 발표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 편하게 살면 다행인데 이 사람은 직접 공격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오히려 개혁주의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해가 되실 걸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미즘과 정치에 대한 건데 결국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니고데모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치적인 맥락하고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프랑스를 예를 들면 프랑스 1세, 여기서 말하는 프랑스 1세는 누구냐 하면 칼빈이 1536년에 서문을 써서 36년에 출판했던 기독교 강요 초판 있죠.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헌정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인물은 아닙니다. 이 프란시스 1세, 바로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리고 이제 영국에 그리고 이제 헨리 2세가 뒤를 이으면서 이제 강력한 종교 재판서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프란스와 1세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프란스와 1세 다음에 프란스와 2세, 앙리 2세 이런 프랑스의 왕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그들이 뭘 만들었냐 하면 주로 1550년, 그러니까 40년, 50년대가 됩니다. 1540년대, 50년대가 되면 화형 재판소를 만들었어요. 종교 재판소. 그래서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고, 이건 이제 스페인에서 배워온 거죠. 설치하고 그리고 누군가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들을 이제 조사합니다. 그들을 이제 소환해 가지고 오늘 검사가 하듯이 기소하는 거죠. 기소해서 검사하고 조사한 다음에 그들이 가톨릭 신학에서 이탈한 종교개혁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바로 화형을 집행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프랑스와 남부 네덜란드의 개혁주의자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막 발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자기 신앙대로 미사에 들어가지 않고 개혁주의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하는 어떤 작업들이 또 신학적으로 합리화하는 작업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그래서 이 니고데모주의 문제는 1540년대부터 해서 1560년대까지 유럽의 프랑스와 네덜란드 이런 지역을 아주 풍미했던, 그래서 개혁신학의 본질을 상당히 혼란하게 했던 신학적 흐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과연 코른헤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칼빈과 개혁신학을 비판했을까? 자,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비판은 오늘날 현대 지성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비판이기도 해요. 오늘날 현대인들, 세속된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당시 네덜란드의 르네상스 시대에
리더십을 발휘했던 신학자, 철학자, 정치가, 예술가였던 사람이 이 코르네르트입니다. 이 코르네르트는 1522년에 암스테르담의 의류 상인의 막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스테르담의 의류 상인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여러분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것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귀족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귀족, 신흥 귀족입니다. 신흥 귀족이고요. 무역을 통해서 이제 부르주아 계층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인물의 가문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는 비교적 미천한 신분이었던 코르넬리아 시몬스를 아내로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전부다, 뭐 이런 사람이죠. 자기가 좋은 지금 신흥 귀족 부르주아 계층에 있었는데 그만 이제 신분이 낮은 어느 시몬스라고 하는 코르넬리아 시몬스라고 하는 여인과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를 굉장히 무시하고 그리고 가문을 모욕시켰다 이러면서, 그 당시도 유럽은 귀족 사회였고 계층 사회이니까 굉장히 그를 막 이렇게 멸시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상속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사랑 때문에 상속받지 못했고요. 결국 하arlem에 정착하게 되는데, 여기에 머무르면서 당시 동판화가, 당시 네덜란드는 여러분 렘브란트 이름을 들어보셨죠? 렘브란트, 루벤스, 이 사람들이 다 16세기, 17세기 이 어간에 유럽에서 아주 고도의 그 예술, 미술 문화를 발달시켰던 인물들이거든요. 다 그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아주 예술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마르틴 판 헤임스케르크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동판학으로 유명했는데 그와 함께 이제 작업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키케로, 세네카, 보에티우스 다 그 그리스 로마의 이제 특히 로마의 철학자들이죠. 그들의 작품을 네덜란드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호모의 오디세이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르네상스죠.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마치 이탈리아의 북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그 플로렌스에서 있었던 그 메디치 가문의 그 어떤 흐름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르네상스의 한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던 그가 1560년에 드디어 이제 이 니고데모주의 논쟁에 끼어들면서 칼빈을 이제 그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을 정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의 반 니고데모주의 저작들, 메노 시몬스의 데이비드 요리스를 반대하는 논문들, 이런 걸 반대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르네르트는 요리스와 같은 라인이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 교리, 그리고 신앙 고백서,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신앙 고백서나 교리나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신앙 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이렇게 판을 찍어내듯이 우리를 경직되게 하기 때문에 그거 다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영혼이어야 한다, 결국 이런 주장이에요. 신앙 교육을 거부하는 이런 신비주의적이기도 하고 제세례파적인 경향을 보이는 그런 종교개혁 시대에 상당히 우리 개혁주의의 도전적인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코르네르트는 1562년 이후에 하arlem에서 존경받는 시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특히 네덜란드의 그 공화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코르네르트나 마르닉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마도 지금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코르네르트 아니면 마르닉스라고 하는, 마르닉스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상당히 그 외교가로 알려진 개혁주의자입니다. 개혁주의자인데 외교가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네덜란드 국가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국가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 국가의 가사를 작사했다라고 불려지는 인물이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개혁주의를 공격하니까 이게 상당히 혼란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냥 평범한 분들이 아니라 국가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 오렌지공 윌리엄의 오른팔입니다. 오렌지공 윌리엄은 미국으로 말하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 같은 국가의 아버지입니다. 네덜란드 독립의 그 1등 공신이었던 그 네덜란드 독립의 아버지였던 그 필름 판 오란요, 오렌지공의 오른팔이었고,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적으로 보나 문화적인 소양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분의 어떤 주장은 개혁주의자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거 내가 틀렸나? 막 이런 그 혼란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코르네르트는 신학적으로는 당시 네덜란드에서 권위 있게 교육되고 있었던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신앙 교육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영혼의 자유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영혼과 그 자녀들이 망치는 걸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 그죠? 신앙 교육 시키지 말고 자기 갈 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자유주의자죠, 한마디로. 자, 그러면서 후에 이게 바로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르미니우스가 코르네르트의 신학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아르미니우스 논쟁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그 주인공 아르미니우스입니다. 이 아르미니우스는 제네바에 유학도 갔다 왔고 베자 밑에서 공부도 했던 당시에 아주 그 유학파 엘리트였는데 원래 그는 개혁주 신앙을 갖고 있었고 암스테르담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코르네르트의 사상이 막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이 사상을 잘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잘 좀 지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르미니우스가 코르네르트의 작품을 읽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좀 교정해야 되는가를 잘 신학적인 안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코르네르트의 신학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이거 맞잖아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아이러니가 역사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단을 연구하다 이단에 빠진 분도 있고요. 자유주의를 비판하겠다고 자유주의 공부하다가 자유주의 빠진 분도 있고 참 인간이 그만큼 연약해요. 미혹하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르네르트는 훗날 이제 아르미니우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이제 신학적으로 한 라인을 형성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사람이죠.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나름대로 의미가 큰 사람입니다. 자, 그럼 과연 코르네르트가 무엇을 가지고 칼빈을 비판했을까?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신앙과 의식의 문제입니다. 영혼과 육체, 구약과 신약의 문제를 지금 코르네르트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1537년에 두 서신, 이 두 서신이라는 걸 칼빈이 처음에 쓰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실은 기독교 강요 초판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출판된 거죠. 그 이후에 155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종교개혁을 수용한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의 의식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교개혁으로 이제 개종을 했다. 혹은 종교개혁 신앙을 받아들였다 하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삶의 모습과 과거의 예배의 모습을 버리고 올바른 예배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볼 땐 당연한데 그 당시는 사실 압력도 있었거든요. 국가로부터 박해의 압력,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 사회적 왕따당함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마음으로는 종교개혁 신앙을 가졌지만 여전히 카톨릭 미사에 가면서 이 신앙과 삶이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런 면이 많다고 봅니다. 현대인도요. 요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제가 직장 다니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그렇지도 않았는데 갈수록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시선이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나 일반 사회에서. 자, 그런 바로 유사한 상황이 이 당시 있었고, 그래서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야 한다. 즉 신앙과 삶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같이 가야 한다. 오늘 현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연약한 점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칼빈이 계속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코르네르트가 정면으로 이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는 코르네르트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뭐 예를 사실 해석도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었는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61절 해석하면서 예수께서 성전을 헐지 않았느냐, 안식일이나 성전과 같은 외적인 의식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 자체가 중요하지 그런 성전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도 비판하고요. 우리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건 나중에 또 다른 주제이긴 한데, 우리 개혁주의자들에 의하면 율법은 우리 구원받은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율법은 그것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안내서거든요. 그게 율법의 제3의 영법이라 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코르넬리트는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외적인 삶을 따르고 표피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칼빈과 이 개혁주의자들 당신들은 구약을 살고 있고 신약을 안 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요, 뭐 허식주의자요, 뭐 이렇게 외식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코르넬리트는 칼빈이 성도들을 외적인 의식 아래 들어가도록 강요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코르넬리트를 따르게 되면 칼빈의 주장을 따라서 외적인 의식과 예배의 의전, 예전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은 갑자기 이제 의식주의자, 외식주의자로 그렇게 돌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대혼란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코르넬리트에 의하면 로마 카톨릭의 의식과 미사들은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에 해당된다. 그런데 구약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을 성취하셨듯이 로마 카톨릭의 의식의 문제도 그 자체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의 문제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영성파들, 스피리추얼리스트라고 하는데 영성파들의 그 주장 가운데 보면 뭐가 있냐면 영적 엘리트주의가 있습니다. 영성파들의 특징은 초보 단계의 영성이 있고 더 발전된 영성, 더 높은 영성으로 갈수록 상당히 다른 부분에 자유해요. 그리고 상당히 권위적인 그런 태도를 갖게 되거든요. 영성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단들도 보시면 상당히 하이라키가 강합니다. 이단들도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올라갈수록 상당히 이게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영적인 문제를 이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코르넬리트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도 구약의 의식법이 종료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바울 역시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할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사에 들어가는 것은 겉에 있는 표현이요 외적인 거지 그 마음으로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겉으로 사는 거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요 심지어 오늘날 우리로 받아들이면 뭐까지 갈 수 있냐 하면 성경과 개혁신학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여러분 주일날 불교에 가서 예배드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불교에 가서 참여해도 된다. 왜? 그건 껍데기니까. 상당히 종교다운 줄로 나갈 수 있는 요소도 갖고 있죠. 무서운 폭발력이 있고 독서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코르넬리트 따라가게 되면요, 이제 모든 게 다 열리게 됩니다. 예수만 마음속에 믿으면 모든 게 다 가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괴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 직접 자기가 답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르넬리트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진리를 경험한 자만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고 말해요. 자, 요거는 잘 보면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잘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11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112페이지에 위에서 다섯째 줄이에요. 코르넬리트는 자신의 변증에서 두 번째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음의 진리를 누가 증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역시 코르넬리트가 칼빈을 지목을 해요. 칼빈은 이라는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마 요즘은 말하면 명예훼손 이런 거에 아마 소지가 많은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으니까 막 얘기를 한 거죠. 하면서 비판합니다. 코르넬리트에 의하면 칼빈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고 강요했던 사람들은 아직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진리를 경험한 자만이 주장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 미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리를 삶으로 증거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인 하이라키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 신앙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미사에 들어가고 뭐 다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사실 코르넬리트의 주장이 오늘 현대인들의 요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이 높아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그렇게 살 수 있다. 난 아직 연약하고 아직은 좀 미흡하니까 조금 더 세상 가운데 즐기고 세상 가운데 그냥 세상의 편한 데 조금만 더 살아보고 그다음 믿음이 깊어지면 그때 교회 나가고 열심히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현대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바로 코르네트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르네트는 오직 중생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만이 진리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코르네트의 이 주장들은 당시 말씀대로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 도전과 고난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다수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이분이 네덜란드로 말하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과 신학적 평판이 높았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건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명확한 가르침을 내려주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칼빈이 어느 네덜란드 사람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소논문을 출판을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중요한 내용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칼빈이 어느 네덜란드 사람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저술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칼빈이 네덜란드의 그 니고데모주의자 코른헤르트에게 보낸 논문은 그가 칼빈을 직접 언급하면서 칼빈을 비판하고 칼빈을 공격했기 때문에 칼빈 거기 답변을 한 거죠. 일종의 논쟁이죠. 한쪽에서 칼빈 너 틀렸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야 라고 지금 답을 내놓는 겁니다. 서로 그런 관계. 요즘 말하면 인터넷 글이 실리면 답글, 댓글 달고 이런 개념이겠죠. 칼빈의 답신을 기대하는 칼빈주의자들은 코른헤르트의 작품을 번역해서 칼빈에게 전했고 칼빈이 이제 전했다고 칼빈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칼빈은 논증은 화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화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칼빈에게 전해진 그것이 프랑스본이었을까? 칼빈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프랑스본으로 칼빈에게 전해졌을까? 그런 말도 있지만 칼빈 자신은 그게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칼빈에게 전해졌는지 그 당시 모든 사람들, 모든 지성인들, 모든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로 번역되어서 칼빈에게 전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어 아니면 라틴어 둘 중에 하나로 칼빈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칼빈이 그것을 읽고 이거 내가 명확하게 신학적 가르침을 내가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느끼고 2년 만에 답을 쓴 겁니다. 자, 칼빈이 직접 한 이야기가 각주 113페이지 맨 위에 각주 26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네덜란드 형제들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에서 번역하여 제가 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책을 보았습니다. 코른헤르트의 변증을 말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도 좋으며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도록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 코른헤르트는 칼빈이 중요하지도 않은 의식을 위해서 성도들이 미사에 들어가지 않고 개혁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받고 있다고 비난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뭐냐 하면 그 주장은 칼빈이 볼 때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했었다. 코른헤르트 당신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코른헤르트가 주장했던 그 구조를 따라가면서 그대로 하나씩 아주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답변의 구석구석에 코른헤르트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칼빈은 아마도 정확한 코른헤르트의 변증의 번역본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코른헤르트 책을 갖고 지금 변증을 해나가고 있고요. 칼빈은 정확한 그리고 칼빈은 코른헤르트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핵심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명석하게 지금 무엇을 가지고 우리 개혁주의를 도전하고 있구나 알고 있었어요. 자, 거기 보면 코른헤르트는 그의 서문에서 자신의 책의 요약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단지 의식일 뿐
것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남용하게 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 혹은 예배 혹은 예배에 참여함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거나 핍박받지 말고 그 부분에 자유로워라. 필요하면 예배 가고 필요 없으면 가지 말고 또 필요하면 가톨릭 예배도 가고 필요하면 글쎄요 고린도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필요하면 불교 예불도 가보고 해라. 마음속으로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런 사고잖아요. 그걸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걸 칼빈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코른 헤르트에 대한 칼빈의 답시는 먼저 그의 주장의 모순에 대한 언급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칼빈은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아규먼트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코른 헤르트의 말이 기본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들어가 보면 당신의 주장은 틀린 겁니다. 라고 지금 두 가지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혹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도전해 오는 안티 기독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을 하고 그들과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상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우리를 무시해버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인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상식이 맞아야 되고 첫째는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 칼빈의 주장은요 루터에서 그대로 발견됩니다. 마틴 루터가 1531년에 보름스에 소환이 돼요. 유명한 보름스 회의죠. 거기에서 루터가 자신이 썼던 책을 쭉 펼쳐 보이는 그 신문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당신들이 쓴 책이 맞지? 루터가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 대해서 너가 말해봐라. 정말 너 이대로 믿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루터가 했던 답변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가 쓴 이 책들 주로 1521년이니까 그 전에 쓴 책이 되게 몇 가지가 안 되는데 그 전에 쓴 책이라면 95교조 반박문도 있을 수 있겠고 1519년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1520년에 나온 세계 3대 저작이거든요. 뭐냐 하면 독일 귀족에게 고함 그 다음 이거 뭐냐 하면 독일 귀족들 신성로마의 제후들 당신들이 직접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상 교황을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도전을 했고요. 독일 귀족에게 고함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의 바빌론 유수 이거 뭐냐 하면 교회가 7성례를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데 이것은 7성례는 잘못된 성례이다. 그래서 올바른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세례와 성찬이 지금 잘못되어서 지금 마치 바벨론 포로가 된 것처럼 포로가 되어 있다. 이걸 올바로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교회의 바빌론 유수고요.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책감과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죄사함을 얻게 된다. 이 중요한 핵심을 설명했는데 이러한 책들을 놓고 이게 내가 쓰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제 신문을 해요. 그때 루터가 했던 말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쓴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어 있거나 첫째,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는다면 나는 다 철회하겠다.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어디 봐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루터가 자기를 변증하거든요. 칼빈도 흥미롭게 똑같은 변증을 하는 겁니다. 상식, 논리 어긋나는 게 있느냐. 두 번째는 가장 핵심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른 헤르트 역시 그의 손에 성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코른 헤르트와의 논쟁은 결국은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요 신학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은데요. 두 번째는 영적이고 육적인 예배에 대한 그런 삶의 실천입니다. 칼빈은 코른 헤르트가 죽은 의식 데드 세레모니라고 합니다. 죽은 의식 데드 세레모니 죽은 의식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른 헤르트의 주장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의식은 죽었는데 의식은 더 이상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억제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미사에 들어간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그런 어떤 잘못이 있느냐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었거든요. 거기서 칼빈이 얘기합니다. 칼빈의 이야기를 직접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각주 30번에 있어요. 그는 죽은 자들은
죽은 의식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칼빈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의 율법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그림자와 인물로 비유해서 구별하고 있어요. 이 점은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자, 칼빈의 말을 들어봅시다. 각주 31번인데요. 114페이지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그림자와 인물들 사이를 지혜롭게 구분해야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남아있을 것은 무엇인가를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칼빈이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한번 설명해 놨는데요. 그러나 칼빈은 율법과 복음의 구별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입장에서 볼 때 코르네르트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의식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관점을 가지고 코르네르트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세요.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즉 코르네르트가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예배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며 어떤 율법이나 계율도 지켜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중요하고 육체가 중요하지 않고 또 우리 본질이 중요하고 의식이나 예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럼 무시해도 된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했던 우리 몸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말을 어떻게 당신들은 해석하겠느냐라고 지금 성경을 가지고 본질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파 있죠. 한국에 이단 중에 구원파. 이 구원파와 관계되는 이단이 코르네르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일종의 도덕 폐기론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율법 폐기론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에 의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인 것은 물론이요 육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자,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개혁주의 핵심이 여기 나오죠. 이미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마는 육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죠. 주일날만 예배 시간 안에서만 거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이나 뒤나 교회 안이나 밖이나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오늘날 한국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 칼빈은 코르네르트가 율법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과 행함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행함으로 세운 외적인 예배,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시대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주일날 교회 뭐하러 가느냐, 집에서 TV를 틀거나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예배가 생중계되니까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그냥
시컷 늦잠 자다가 쫙 일어나가지고 잠깐 앉아 있다가 또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얼마나 우리 이렇게 예수 믿자 이런 생각은 코르네토와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내일 예배지 오늘 내가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예배 갈 때는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을 가꾸는 거 마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배를 위한 준비와 예배에 참여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야기는 코르네트는 당신은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 가나안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교회 안 가고 그냥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 다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교회 안 가고 예수 믿겠다 이건 다 코르네르트의 후예들이에요. 이미 500년 전에 이미 다 그런 실수와 잘못이 있었어요. 거기서 개혁주의는 답을 다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또 이제 마침 첨단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너무 싫다. 너무 우리 구속하지 마. 우리 양심의 자유 있어. 이러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는 안 가겠다는 주장이 오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답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아. 우리 삶과 예배는 구별되지 않고 영혼과 육체가 구별될 수 없듯이 믿음과 삶은 구별되지 않아. 예배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든 삶이 예배이고 특히 주일날 구별해드린 예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만남이 되는 예배다. 이것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균형 있는 밸런스가 갖춰진 그런 입장을 칼빈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빈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칼빈은 초대교회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해요. 초대교회 예배를 칼빈이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뭐냐 하면 칼빈과 종교개혁자, 특히 우리 개혁주의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혹은 우리 종교개혁 신앙,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네.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에 연결되는 것이 이것이 중세에 이것이 이탈되어 갔던 것을 다시 바로잡은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교회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청교도로 연결되고 혹은 네덜란드의 개혁파 경건주의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종교개혁 우리들은 사실은 성경과 초대교회의 이 전통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이걸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인 가운데 많은 분들은 우리가 이런 흐름에 있다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바로 와가지고 개혁주의와 종교개혁의 전통과 그 특징을 다 버리려고 하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말하면 제세례파적인 경향이 현대인에게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갔을 경우에 결국 끝자락은 신앙으로부터 이탈 현상입니다. 역사는 그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칼빈이 초대교회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자, 각주 35번에 있는 내용인데, 나는 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초대교회를 모방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얘기하죠.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은 외적인 사랑의 교율을 지키는 방식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구별해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고, 그리고 더 확장해서
이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는 것. 그것도 외적인 계율을, 사랑의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오른페이지 보면 칼빈이 코르네트를 반박할 때 그가 사용했던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단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걸 영적인 것뿐만이라고 한다면 코르네트를 따라가는 거죠. 코르네트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영역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첫째로 복음의 증인으로 굳건하게 서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코르네트가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르네트의 말은 그런 거예요. 저 어리석은 사람들, 그냥 마음으로 예수 잘 믿고 마음으로 성경 믿고 얼마든지 카톨릭 예배 참석하면서 굳이 왕따 당하지 않고 굳이 그렇게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드러내놓고 미사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왜 그 고난을 당해? 그리고 순교당하는 사람을 굉장히 비아냥거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칼빈이 명확하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서뿐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칼빈은 성령께서 교회를 모든 회중으로 부르시고 계시며, 이 회중에서 말씀이 선포되며 그의 이름이 신실하게 불려지며 성례가 집행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초대교회 예라고 말할 때 유명한 사도행전 2장 42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2절,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성도들이 모여서 했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말 이제 성경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냐면 이걸 라틴어로 독트리나 아포스톨로름,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독트리나라는 말을 씁니다. 독트린.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건요,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교제, 떡을 때 교제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코뮤니카치오라고 씁니다. 코뮤니카치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우리 교제합시다 이런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나 또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요, 코뮤니카치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구체적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적으로 실제 구제하는 행동이 있죠. 이런 구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봉사, 구제를 교제라고 합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삶으로 실천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교제고요. 저것죠, 여기다. 그다음 세 번째가 떡을 땜이에요. 떡을 땜. 프락지오 파니스. 떡을 땜이란 건데요. 자, 떡을 땜, 그럼 여러분 뭔가 연상되는 거 없나요? 떡을 땜. 성찬입니다. 성찬. 이거 전원적인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오라지오.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에 의해서 나타났던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 지금 칼빈이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모습을 보면 이런 네 가지가 잘 균형 있게, 우리말 성경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전혀란 말이 기도에 걸려 있죠. 근데 이것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이 네 가지 모두를 전혀 힘쓰는 겁니다. 오로지 힘쓴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요시해야 되는가? 독트리나, 교리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 말씀과 말씀 위에 선 신앙 고백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교제, 코이노니아,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런 역동적인 활동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삶,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거다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 떡을 땜, 이거 성찬이죠.
성찬, 예배, 성찬, 예배, 교회 의전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찬. 그 다음에 기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요게 종교개혁 시대에는 요게 4가지로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렇게 4가지로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요것이 3가지예요. 하나, 둘, 3가지였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롬이 썼던 불가타라는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 불가타 성경이 아주 신성불같지만 홀리한 성경을 봐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보다 오히려 불가타 라틴 성경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것이 사도들 가르침, 떡을 떼는 교제, 이게 성찬이죠. 그러니까 사도들 가르침, 떡을 떼는 교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죠? 그러면 뭐가 빠졌을까요? 네? 구제가 빠졌죠. 교제, 즉 구제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카톨릭이 원래 구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어디에 가 있을까요? 카톨릭은? 남을 위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왜 그런 선한 행동을 왜 할까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구원론으로 가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함으로써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싶은 거죠. 이게 행위 구원론입니다. 이행칭의. 그게 이제 그 당시 카톨릭 신학과 연결되는 흐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물이, 종교개혁 시대 인문주의자입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물이 헬라어 성경을 편찬했어요. 성경이 원래 여러분 신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됐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됐죠. 그죠? 헬라어 성경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떡을 떼는 교제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 구제라는 것이 구원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 성도들의 공동체,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서 구제가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그 말은 구제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이행칭의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사역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고 아주 의미가 큽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칼빈이 이것을 찾아내요. 그래서 칼빈이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이제 그 칼빈의 후예들이 이걸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코르네르트에 대한 칼빈의 반박은 그가 보이는 것을 일시적이라고 보았는데 칼빈에 의하면 코르네르트의 치명적인 오류는 외적인 형태와 실체를 진리와 성례를 구별하지 않은 것이라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할례를 사용해요. 자, 할례를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제 입장은 할례가 허용되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의 의식의 철폐를 이해하는데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 할례의 사용이 아직도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의식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육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신앙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개혁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설명드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칼빈이 여기서 영혼과 육체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코르네트에 의하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체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좋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 둘을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 이거 뭐가 중요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 되지라고 육체를 중시하죠. 이게 soul and body인데 이 soul body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한쪽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많이 등장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칼빈은 영혼과 육체가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영혼과 육체는 서로 나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영혼과 육체가 나뉘어지는 그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섞여버릴 수는 없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는 없는 거죠. 그것처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특징이 디스팅션입니다. 구별이 한다는데 이것이 우리 개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구별. 분리라기보다는 구별이고요. 혼합이라기보다는 구별입니다. 마치 여러분 삼위일체론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나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그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나 혼합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니케아부터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그리고 칼케톤으로 연결되는 초대교회의 삼위일체와 기독론의 핵심적인 진리거든요. 거기도 보면 나뉘어지지 않으나 혼합되지 않아요. 구별입니다. 구별. 이 개혁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개혁인 단어가 이거예요. 영혼과 육체도 서로 나뉘어지지 않지만 섞이지도 않지만 구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혼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한데 영혼은 영혼이요 육체는 육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칼빈이 이것을 어디에 또 연결시키냐 하면 교회와 국가에 연결시켜요. 교회와 국가.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는 정부, 거버먼트, 정부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 거버먼트라는 단어를 써요. 정부. 또 육적인 세계를 통치하는 정부가 있다. 그것이 바로 국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국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죠. 아까 있었던 사도들의 가르침, 또 그 교제, 떡을 땜, 기도, 기타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국가는 국가가 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은 마찬가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정치기관이 아니죠.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잖아요. 섞일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국가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반납하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므로 육적인 대한민국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미국이나 화란 시민이 되지 않겠습니다. 반납하고 여러분이 그냥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 국민이요 혹은 미국이나 유럽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이처럼 우리 바울이 말한 이중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이 땅의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섞이지 않고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별, 디스팅션,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교회도 국가도 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 통치라고 할 때, 하나님 영광이라고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주 되심, 구속의 영역이에요. 국가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이건 뭐냐 하면 국가는 창조주 되심, 이건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특별 은총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주가 다스리네. 그러니까 국가의 영역도 교회 영역도 각각 창조 영역과 구속의 영역을 맡아서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 모든 것은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의 heart,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만드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셔서 구속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인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계속 연결되면서 뭐가 나오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질그릇.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므로 우리의 존재가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런 얘기하고요. 그 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좌절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래서 칼빈이 이러한 신학을 그대로, 성경적인 신학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책임과 사명, 건강한 시민으로서 우리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세금도 잘 내셔야 되고, 직장에서 모범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막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르넬리우스처럼.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와 국가 관계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115페이지 중간쯤에 3번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먼저 영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렇죠, 영적으로. 그러면서 곧바로 칼빈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다. 만약 우리가 그를 따르지 않고, 즉 우리 삶으로 따르지 않고요,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우리 입과 발로 그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봉사에 헌신된 하나님의 성전인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발로, 손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 맞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전도하는 거,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오히려 전도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우리는 얼마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칼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너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 코르넬리우스가 칼빈주의자들을 루터주의자들하고 다르다고 비판하는 것을 환기시키면서 그것은 칼빈주의자들이 우상을 경멸하는 점에서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은 우상을 숭배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뭐 여기 마리아 상이나 예수님의 상이 있거나 바울의 동상이 있지 않죠? 우린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우상은 반대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우상 숭배는 그 모양이라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예배, 개혁주의 안에는요, 절대로 우상의 신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베드로를 존경하고 바울을 존경하고 칼빈과 루터를 존경해도요, 교회 안에는 어디에나 그런 동상이 없잖아요. 그죠? 깨끗합니다. 교회 보세요. 그죠? 우상 숭배가 없죠, 여기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칼빈은 코르넬리우스의 변증에 대한 자신의 논문을 마무리합니다. 자, 칼빈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나는 결론을 내린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수단과 기회를 주시는 대로 필요한 때에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질 가치가 없다고 말이다. 굉장히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권면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수단,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해야 합니다. 신앙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 칼빈은 자신의 첫 번째 니고데모주의에 대한 비판서인 두 서신에서부터 니고데모주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반박하고 있는 이 어느 네덜란드인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지금 37년부터 62년까지 거의 2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신학적 입장의 변화 없이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과 삶, 모든 것이 통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 이것이죠.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종교개혁 신앙을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급진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어떤 희생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로마 가톨릭의 의식으로부터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의 미사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칼빈은 코른헤르트의 영성주의에 대항해서 육체와 영혼 모두 하나님께 속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가지고 반박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려드렸죠. 육체와 영혼 모두가 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와 국가 모두가 다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영혼과 육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속해 있으며 영적인 측면뿐 아니라 육체적인 차원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칼빈의 논지에서 우리는 칼빈의 교회와 국가 관계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 단초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칼빈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영혼과 육체의 유비를 통해 설명하는 것은 그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도 발견되는 것. 이 최종판은 1559년판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독교 강요 이걸 말합니다. 59년판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서 칼빈의 중요한 강조점으로 부각됩니다. 칼빈은 인간 사회는 영적인 세계와 외적인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칼빈은 인간은 이중 정부의 지배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영혼의 지배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 정부의 지배입니다. 아까 제가 그려드린 표가 바로 그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목자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다른 목자들처럼 교회와 국가는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경배를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국가가 강제로 압제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삶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양심의 자유가 결국 네덜란드 개혁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스페인에 대한 저항으로 나갈 수 있는 신학적 길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 당시 신성로마 제국이 칼 5세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 왕위를 원래 자기가 있던 독일 지역은 그의 동생인 페르디난드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스페인과 네덜란드 지역을 자기 아들인 바로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요. 칼 5세의 아들이었던 제가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나네요. 아들에게 자기 물려줬거든요. 필립 2세에게 물려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그냥 자동으로 스페인의 속국이 된 거예요. 물려줌에 의해서. 그런데 그 스페인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카톨릭을 강요했거든요. 자꾸 미사에 안 들어가면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코르네르트 논쟁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내가 믿는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그렇다면 결국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그렇다면 그 국가가 잘못된 국가구나.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우리가 복종하고 섬겨야 할 국가는 스페인이 아니라 새로 형성되는 네덜란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독립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독립전쟁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출발과 동기를 보면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는 그 국가를 자기들이 건설을 한 거예요. 스페인으로부터. 그죠? 그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갔는데요. 이미 좀 지났는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결론. 자, 본 논문은 칼빈과 네덜란드의 니고데모주의자 코른헤르트와의 논쟁을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칼빈이 코른헤르트에게 보낸 어느 네덜란드인에 대한 답변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칼빈은 1537년부터 62년에 이르기까지 25년간을 변함없이 니고데모주의를 비판해 왔는데 처음으로 이 니고데모주의의 반박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째, 종교개혁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에 대한 신학적인 응전입니다. 칼빈이 코른헤르트에게 보낸 어느 네덜란드인에 대한 답변은 유럽 전체의 종교적인 진영, 특히 유럽의 국제적 칼빈주의 운동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도전에 대한 신학적 응전이었습니다. 코른헤르트의 1560년
로마 카톨릭 우상 숭배에 대한 변증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은 성령에 의한 신자들과 하나님 간의 내적이고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의식에 외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코르네르트가 말했던 거죠. 코르네르트는 기독교인의 핵심적인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종교적 의식, 예배 이런 거는 인간적인 거다,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코르네르트는 심지어 로마 카톨릭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톨릭에 있으면서 자기는 개혁주자라는 거죠. 아주 아이러니하죠. 코르네르트의 이런 주장은 지금까지 칼빈과 개혁파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의 신학을 가졌다면 로마 카톨릭의 예전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서 야기될 수도 있는 박해도 감수해야 하고 망명을 해서라도 신앙의 자유를 지키라고 했던 강조점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르네르트의 공격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답변은 네덜란드 칼빈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전체 칼빈주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교회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중요한 신학적 진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칼빈과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및 국가 독립과의 직접적인 상호관계입니다. 자, 이제 국가와 교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칼빈의 답변은 칼빈 자신이 네덜란드 칼빈주의 신학의 발전과 독립에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칼빈이 썼던 어느 네덜란드 사람에 대한 답변, 거기를 보면 칼빈의 사상이 네덜란드의 독립과 또 다른 말로 하면 네덜란드 근대 국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는 거예요. 당시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은 명확한 신앙 고백을 위해서 미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박해와 망명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빈의 경우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칼빈주의자들은 카톨릭을 강요하며 핍박을 가하던 스페인에 대한 독립을 추구하는 전선에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었습니다. 그러나 코르네르트는 이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네덜란드 작품 변증을 썼습니다. 코르네르트는 당시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네덜란드의 독립을 진행하는 오렌지공 윌리엄의 자문 역할을 하는 무게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종교적 관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인문주의자로서 네덜란드에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칼빈도 코르네르트를 네덜란드에서 영향력 있는 그룹의 대표자로 보았습니다. 코르네르트의 주장은 네덜란드 칼빈주의자들을 신학적으로 혼란하게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영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수 있었던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명확하게 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종일관한 칼빈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과 삶의 일치라고 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스페인과 카톨릭 교회로부터 가혹하게 박해를 받고 있었던 네덜란드 칼빈주의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1560년대 이후에 저항과 독립으로 나갈 수 있는 신학적이고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네덜란드는요, 칼빈주의자들이 네덜란드의 독립과 근대 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저는 이걸 우리나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조선이 몰락하고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전개 속에서 사실 적지 않은 우리 심지어 일본의 식민지 시대부터 적지 않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근대 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3.1운동, 1519년에 있었던 3.1운동에 33인의 지도자 중에 16명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평양 대부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그 목사님도 바로 두 번째로 그 33인의 대표로 들어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절대적인 숫자는 작았지만 기독교인들이 근대 국가 형성과 우리 민족 발전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임시정부의 중요 강요 중에 거의 70% 이상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대 국가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죠. 기독교가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죠. 일본이 무슨 참배를 강요했죠, 우리한테? 신사참배를. 그러니까 신사참배라는 것은 국가적인 행동이지만 영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저항한 겁니다. 딱 연결되고 있어요. 그죠?
신사참배 찬성했던 사람들은 그거는 문화적인 거다. 국가 행사지 아무 관계없어. 마음대로 신사참배해. 마음으로 예수 믿어.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았죠. No,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어. 그래서 거기에 저항했던 것이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죠. 바로 이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라인에. 이해가 됩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 네덜란드 난민에 의해서 의한 칼빈주의 강화와 국제화에 미친 영향. 판페인의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칼빈의 반니고데모주의자들에 대한 저작들이,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반대하는 이런 저작들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회의들과 총회의 기록들에 직접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칼빈이 그들의 신앙을 숨기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견책한 것은 그 영향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 열전이라고 하는 순교자 열전과 니고데모주의에 대한 네덜란드인의 박해에서 칼빈의 통찰력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빈이 주는 가르침, 칼빈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아 맞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지, 그렇지, 고난이 와도 지켜내야지, 그런 일이 막 생기면서 급격하게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이제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죠. 칼빈은 박해를 받고 있던 네덜란드인의 칼빈주의자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종교개혁 신앙을 명확하게 고백하며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순교라도 각오해야 하며, 아니면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는 곳을 찾아 조국 네덜란드를 떠나 망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의 선명한 주장은 네덜란드 지역의 칼빈주의자들에게 조국을 떠나서라도 종교개혁 신앙에 따라 살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아주 역설적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칼빈주의 강화와 국제화의 공헌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국토에서 스페인이 막 개혁주의자들을 박해하니까 그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순교를 하거나 순교를 피해서 도망가거나. 그러니까 도망갔던 네덜란드주의자들이 가는 곳마다 칼빈주의를 전파한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가 국제화되고 칼빈주의 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칼빈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칼빈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칼빈 네덜란드 사람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그가 박해를 피해서 나중에 제네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수많은 개혁주의 선교의 중심을 제네바가 이루게 되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도 박해가 심하니까 박해를 피해서 거기에서 타협하거나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피해 간 그 사람들이 개혁주의 전파하는 전령이 되고 개혁주의 전파의 선교사들이 돼가지고 유럽의 개혁주의 국제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역설적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제가 왔으니까 그래도 다 강의는 하고 가야 되니까 다 마쳤습니다.